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더우시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 주 중에 얼마나 더웠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날씨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더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꽤 오래전 얘기죠. 한 20년 정도가 지난 얘기인데, 그때는 낮 기온이 28도가 넘어가면 일사병 걸린다고 훈련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28도 정도면 시원하죠. 그만큼 요즘의 더위는 가히 무섭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살만한 것이요, 뉴스를 보니까 외국은 50도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자동차 타이어가 녹아가지고 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덥다고 합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않은 이렇게 힘든 날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결단을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온 마음 다하여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이번 주는 더 덥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난 한 주를 살아내신 여러분들 정말 애쓰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응원합니다. 한 신실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신학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뭘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시켰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조차, 그리고 그들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잡아들였고 또 잡아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그 청년을 뭐라고 하거나 비난하고 나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가문도, 또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의 스승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행함까지도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의 삶은요, 누가 봐도 존경스러울 만큼 완벽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덕망과 신뢰를 받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하게도 최고의 학자,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잡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왜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바울의 눈에는 오직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율법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울의 눈에 보였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보였던 거예요.
그 율법이 그 삶을 지탱해가는 가장 큰 가치였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삶의 최선이었고 최고의 결단이었어요. 그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 사건, 바울이 등장하는 처음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였어요.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가 죽임을 당함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그래요.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바울은 지금 이 당시는 사울이죠. 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의 옷을 받아주었어요. 옷을 들어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죄가 없는 정결한 사람이고 돌을 들어서 죄인을 정죄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라는 표시예요. 그 보증을 누가 했다고요? 사울이 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의, 다른 사람의 그 죄 없음을 보증할 만한 자격이 있고 지위가 있었고 그런 학식이 있었다는 것, 존경을 받았고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울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기 직전에 했던 설교를 들었고 죽어가며 남긴 모든 말을 들었고 그의 표정과 그의 행함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당연하게 여겼다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바울은 한 가지 일을 계획합니다. 9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울은 본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서 아직까지도 눈을 뜨질 못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야기하자면 눈을 뜨고 보고는 있지만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치 색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생명이나 혹은 색약을 가진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색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눈을 뜨고 모든 사물과 자연 환경을 보고 있지만 온전한 색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빠진 세상을 봐요. 진짜 꽃의 색이 아니라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화려한 색깔들이 빨간색을 보지 못하는 적색맥, 또 녹색을 보지 못하는 녹색맥, 푸른색을 보지 못하는 청색맥, 이런 분들이 보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과는 색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호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불이 켜진 위치를 보면서 결국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색깔을 보고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안에서도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 내가 보는 것이 진짜라고 믿어요. 이 땅에 빨간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엔 파란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그 위치만 있을 뿐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더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도 같이 사울 역시 그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교적인 사상에서 한 걸음도 떼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분노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아직까지 굳게 닫혀진 우리의 눈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그 가치관과 어그러진 믿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전통과 경험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며 살기가 등등해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과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나뭇잎을 보면서 너무나 색이 이쁘지 않고 너무나 푸르딩딩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색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도 예쁘지 않은 단풍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저 나뭇잎을 보면서 가을이 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여겨요.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닌 자기의 가치관과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잘못된 배움이 낳은 총체적인 잘못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잡아 죽이고 결의를 다지는 사울의 믿음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닌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릇된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나아가야 됨에도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통과 관습에 얽매인 믿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정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동안 우리가 진리라고 여겼던 나의 인간적인 가치관, 또 세상적인 전통과 관습, 경험들 속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사울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공회에서 허가서까지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 사울이요,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무렵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사울은요, 그 즉시 땅에 엎드려요. 4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도 있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왜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으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아니 알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을 지금 사울은 대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죠. 그리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말씀에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이미 4절에서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유적으로지만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울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되물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왜요?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박해하는 나는 예수다라고요. 사울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단순하게 그의 눈에 밝은 빛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밝은 빛 이외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심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는요, 예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요, 바울은 몰랐어요. 그래서 되묻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나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바울은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드러내시고 믿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은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알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드러나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색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름다운 7빛깔 무지개를 보면서도 회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색을 보지 못하고 그 형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했다고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고요. 내가 곧 예수라고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잘못된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박해를 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라는 것을 당신이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 사울은 자신이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의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형체만 있는 인간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색깔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색으로, 형형색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간절히 바라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임하신다고요. 우리는요, 믿음의 정도가 모두 다 달라요. 누군가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매일매일 그 기쁨과 소망 속에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누군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처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법 하나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동안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전통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의 행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그 바름으로 세상 가운데 바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행함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고요.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지금은 사울이죠. 사울이 뭘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의 말씀을 쫓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성경은요, 잠언 8장 17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간절히 바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 행함의 근본이 되어서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우리가 받아 세상 가운데 그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마도 사울은요,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부정을 했던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사울이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되고, 그의 가치관, 그의 경험은 정말 쓸데없는, 훗날 다른 성경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배설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대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사울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게 아니라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었을 거예요.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큰 충격이니까요.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낱낱이 보여지니까요. 그가 경험한 이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 즉 율법과 율법의 행함,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결단들,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야 됐어요. 그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사울의 눈을 잠시 멀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은 어떤 상태입니까? 무엇을 보고 있고 또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혹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과 내 만족과 내 유익 때문이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내 만족을 위한, 내 유익을 위한 믿음의 생활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게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눈은 우리 스스로 뜰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결코 우리는 스스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는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사울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교육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저 안수함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말씀하신 곳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종인 바울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열방 가운데로 나아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유다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때에 사울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보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눈이 뜰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경험이나 전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감긴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전통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곧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